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설 잘 지냈습니까? 무사신 거 보니까 거꾸로 지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거꾸로 지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냐고 싸우면 모르겠지만 유교를 경험한 할머니 집사님이 간증을 했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6.25 당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포탄이 휙 날라오더니 자기 집에 안 떨어지고 이웃 집에 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그래요. 좋긴 참 좋은데 이웃 집에 다 떨어져서 이웃 집 어떡합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죠? 내 집보다 이웃 집에 떨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살아볼수록 더 위험하다. 살수록 정말 더 힘들다. 힘든단 말이 경제적으로 힘들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힘들다. 또 뭐가 두려우냐면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또 두려워. 시골에 한 8촌 좀 그 넘은 어떤 우리 이제 아저씨뻘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있고 딸이 한 서너 명 있고 귀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정말 아이가 이뻤어요. 제가 그때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저수지 옆에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만 아주 어릴 때입니다. 기어다닐 때예요. 옆에 물이 들어가 빠져 죽었잖아요. 이게 애가 2살인가 지금 그런 정도인데.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요. 저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이름 불러요. 누구야? 근데 막 상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은 뭐 그냥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다른 또 형하고 그분하고 셋이 이제 이렇게 메고 가서 그냥 외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가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었어요. 뭐 그만큼 철이 든 상태도 아니고. 인생살이는 정말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삶이 가장 사실 훌륭한 삶이에요. 제일 편한 삶이에요. 뛰어난 삶보다.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굴곡이 있는 인생이 좋다. 글쎄요. 시간 잘 가겠죠. 스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래프팅을 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래프팅을 타는 사람하고 안 타는 사람하고 차이라면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타요. 또 이게 뭐죠? 쭉 내려가는 거. 짚라인. 저는 그런 거 안 탑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들은 참 희한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선유도 가서 막 힐 하고 타더만. 그게 나게 빠져봐야 바다인데. 수영도 못하면서 수영도 못하면서 잘 타대. 근데 저는 부럽지는 않았어요. 왜? 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별로. 저는 그냥 그거 딱 지푸라기로 만드는 그 밑에 딱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고노적히 쳐다보는
정말 신선이 거니는지 그걸 쳐다보는, 선유도가 신선이 거니는 섬이거든요. 진짜 분위기 좋더라고요. 지금 좀 시끄러워요. 왜냐면 다리가 놓아져가 차가 들어가 왔다 시끄러워. 그래도 우리 갔을 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좀 조용했을 때고, 앞에 제가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조용했어요. 신선이 오겠더라고. 신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뭐. 우리 귀신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원래 신선이 귀신이거든요. 고향 친구가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암인데 수술도 못하고 한 2, 3개월 남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뭐 공부도 뭐 그냥 국민학교 나왔고 항상 일만 했는데 그 동네 일을 다 했어요. 왜냐면 기계를 사가지고 동네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억척이라는 표현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뭐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도 뭐 잘 지났는데 지금 한 70 뭐 전후인데 말하는 71세나 70세나 이 정도겠는데 이제 2, 3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마음이 한켠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들이 평생 일만 했어. 정말 일 무지막지하게. 저는 일 그만큼 많이 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가지고 온 동네 일을 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정말 뭐 작은 위기야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만 정말 큰 위기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몸살 감기만 걸려도 우리 식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고려의원이 나를 도와줘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일부러 음사를 살짝 끌어요. 아직 덜 아픈데 왜? 가만 놔두면 이제 많이 아파지거든요. 알거든요. 전 단계를 다 알아요. 하도 감기를 거의 한 7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년은 알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해요. 반 의사라. 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그래서 선생님 있죠? 아직 콧물이 안 나와. 콧물도 좀 나고요. 날 거거든 놔두면. 가래도 끼고 자고 났더니 머리가 찡하고요. 근데 약간 추운 느낌이 오거든요. 음사를 싹 떨면서 선생님 그냥 똑같은 거니까 기록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주사 2대 맞으시고 약 5일분 타가지고 가세요. 예. 지난 명절 전에 3일 전에 또 갔잖아요. 가가지고 명절 지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명절을 지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아 예. 주사 2대 맞으시고 약 5일치. 전 정해졌어요. 2번 갔다 오면 나. 그걸 안 가잖아요. 이제 막 독가 뭐라 막 진행하기 시작하라. 그건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는. 근데 내가 아픈 것은 못 도와줘. 통증은 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의 삶에서 정말 보호자가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영적 문제겠고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도와줄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별걸 다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죠. 진짜 고무신 말고는 다 섬긴다. 근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도 신경 안 쓴 게 뭐냐면 이사 갈 때 아무 신경이 안 써요. 이사 갈 날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다 찾아요. 날짜 반드시 찾아. 왜? 귀신이 움직이는 날이 있는 거야. 그럼 귀신은 막 움직이는 말거나 막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사 가잖아요. 가면요 집에 들어가서 옛날 시골에서는요 첫날은 거꾸로 자야 돼요. 머리를 거꾸로 둬야 된다고 방에서. 원래 발이 물막 쪽으로 놓잖아요. 머리를 그쪽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열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해야 되거든요. 그날은 거꾸로 뒤집어 자요. 그래야 된대, 뭐. 누가 알아, 뭐. 그리고 못지 잘못하면 한쪽 눈 날아간대.
근데 뭐 교회 다니니까 못질 안만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뭐 하기나 말이기나. 못질할 때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집주인 신경 쓰면 돼. 이 꽝꽝 하니까 집주인 가슴이 막 울리잖아, 그죠? 집주인 없는 날 틈을 타서 액자 같은 거 이제 좀 무거운 거 걸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거 붙이면 되는데 안 돼. 그런 정도죠,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정말 창조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의 신 한 분이신 신이세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17살에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자.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불안하고 다 그래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좋다고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야. 자,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이 황제죠, 그죠? 황제가 내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편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제국의 황제가 되고 또 황제로서 수십 년 그 황제의 역할을 잘하고 신앙 잘 지킨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셨어요. 다윗은 정말 이 사람을 드라마로 만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그 이상이죠. 배치가 안 되나? 갑자기 광개토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다윗처럼 우리도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내 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살자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동네 애들이 많고 이런데 어떤 날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막 열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형이나 좀 든든한 형이 있으면 좋고 누나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디 가요? 엄마 찾으러 가잖아. 엄마는 아빠 찾으러 가. 아빠는 잘 안 나오지. 아빠는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안 되고. 엄마가 이제 엄마가 오셔가지고 누가 우리 때렸어? 그럼 막 힘이 막 부쩍부쩍 솟는 거지, 그지? 똥개하고 똑같아, 그지? 똥개가 빌빌거리다 주인이 나타나면 갑자기 이러잖아, 그지? 안 봤어요? 도시계는 점잖해서 뭐 옛날 똥개들은 대단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 못 돌아가요. 목사님들이 신방 갖다 시급을 안 되잖아. 똥개 때문에. 진돗개는 안 그래. 진돗개는. 걔는 머리가 있으니까. 자, 다윗의 경우에 전쟁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적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전쟁터를 올렸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둘 중 하나 안 되겠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전투를 했잖아요.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을 위해서 뭘 싸다 주러 이제 갔다가 쉽게 말하면 보급품을 가지고 간 거죠.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쌩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왜? 덩치가 보통 사람의 몇 배 되는 거예요. 크기가. 옛날엔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막 창틀 하나가 뭐 그냥 배틀만 하다 그러는데 배틀 보셨어요? 배틀 하나가요. 우리 다리 굵은 사람 허벅지만 해요. 배틀이 크기가. 대벅지 말고 큰 사람. 창틀이 그거 하나 정도 이걸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지. 자,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가 차고 형들이 막 열받았어. 뭐 자식 전쟁 구경 왔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근데 안 가. 결국은 왕을 설득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뭘 했죠?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갑옷이 무거워. 이게 뭐 걸어가도 못하겠어. 골리앗 앞에 걸어 나가도 못하겠어. 다 벗어버리고.
돌멩이 5개 들고 오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잖아.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뭐 개냐 그랬어.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엄하잖아요. 다윗이 객기를 부렸을까요? 아니요. 평소 하나님과 친했어. 자기는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곰도 물리쳤대. 그러니까 뭐 골리앗 정도야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점점 유명해지면서 사울 임금이 다음 주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엔게디라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옵니다. 다윗은 다 해봐야 한 400명인데 군사도 아니에요. 그 왔는데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 몇몇 장수들이 숨은 굴로 사울 왕이 대변 보러 들어왔어. 대변 보러.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에서 그냥 창으로 그냥 뜨지 끝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거는. 이 전쟁이 끝나잖아. 그러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쉬운 길을 왜 안 갔을까? 하나님이 그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우리가 죽이면 큰일 난다. 결국은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죠? 떠들고. 그 다음에 시입이라는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를 또 거느리고 와요. 여기 오는 군사들은 정예군 병들입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이 거기에 이제 진을 3,000명을 쳐놓고 그 중심에서 왕이 가장 중심에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여기를 다윗이 부하들 며칠 가가지고 또 부하들이 그래요. 죽이면 끝인데 안 죽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죽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창과 물병만 싹 들고 나오죠. 근데 그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눈치를 못 챘어요. 왜 그랬을까? 수면제를 먹였을까요? 맞아요.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러잖아. 업어가도 모른다. 그 수준이 됐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만일에 다른 마음만 먹었으면 그날 사울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 죽였으면? 죽이면 다윗이 왕 되기가 어려워요. 왕이 돼도 그 자리 유지를 못합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이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 자기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나보다 머리가 나쁜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도 있죠. 근데 진짜 바보는 바보지만 가짜 바보는요, 바보인 척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편. 왜? 지금 다윗이 다음 황제가 돼야 되거든요. 다윗은 절대 안 죽어요. 사울이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다음 왕을 다윗 세운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윗도 잘한 것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소망할 일, 내가 정말 의지할 일,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 나와 동행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을 보시죠. 하나님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목동 시절부터 친했어요.
근데 내가 위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목동이라는 게 여러분 이름은 낭만적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고 소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의 몇십 년을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불만 많고 자기가 봐도 짜증나 죽겠는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리 힘든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음 지도자로 세운다 그랬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안 하고 싶으면 도망갈 길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내가 모세와 동행한 것처럼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사잖아요. 전쟁에서 계속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빼고 나면 다 승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북 정전 때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브라임 링컨이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편인지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전쟁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여러분 남북 전쟁에는 혹시 영화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서서 서가지고 마주 서가지고 빵빵빵빵빵 이렇게 서로 쏜다니까요. 그럼 앞에서 한 대 쓰러져요. 양쪽이 막 쓰러져. 그러면 뒤에가 또 장진애가 준비하고 또 나와서 뻥뻥뻥뻥 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아니 엎드려 쌀을 해야지 왜 서서 쌀냐고. 아니 무슨 게임하냐 지금 그지. 마주 서가지고 생각해봐. 권총도를 마주 서서 빵빵빵빵 같이 쏴.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러면 뒤에 또 뒷줄이 또 나와서 또 쏴. 그 뒷줄이 또 나와. 그럼 이제 다 죽고 이제 남은 숫자 세서 이기는 거지 그지. 이건 뭐 아니 개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지. 고양이도 그래 하면 안 되고 쥐도 그러면 안 된다. 쥐는 괜찮겠다. 생각해봐요. 남북 전쟁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가 찬 거예요. 보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링컨은 막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왜? 미국 국민들이 다 죽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일인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걸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고수하시면요. 다른 이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고수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돼. 너 아웃 끝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X 그럼 끝이라는 거야. 뭘 얼마나 한다고? 저도 여러분 신학교를 12년을 공부를 하고 지금 수십 년 목회로 제가 하나님을 많이 몰라요.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놔야죠. 길을 열어놔요. 들어보고 말씀에 확인해보고 아니면 버리고 기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들도 뭐 다양하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그죠? 편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영원한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그죠? 나의, 그죠? 나의 힘, 반석.
바위, 요새, 산성, 하나님, 건지는 분, 또 어떤 굴 같은 거죠. 나의 방패, 나의 누구 이렇게 전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나의입니다. my all, my가 중요합니다. you는 별로 의미 없어요. 당신 거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실컷 음식 먹고 배부르지? 응, 난 배고프네. 왜? 네가 다 먹어서 그래. 그거 아니잖아. 평생 남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기구 목사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도 되고 산성도 되고 무슨 뿔도 되고, 뿔이란 말은 우리 명예란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전부 너의, 우리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전부 우리라 그러잖아. 자기 엄마도 소개하면서 우리 어머니야 그렇게 말해요. 친구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거.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냥 어머님입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 뭐 소유격 잘 안 쓰는 거니까 그지.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전부 원수들이었습니다. 일생 전쟁에 살면서 그를 죽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이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요, 최소 몇 번 정도는 경험합니다. 죽을 뻔했네. 굉장히 위험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 죽을 뻔한 경험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게 뭐 좋은 일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왜 모른다고 하냐면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이 한국의 차세대 어떤 목회자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하용조라는 분이 계신데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대단하고요. 이분이요, 건강이 늘 좋지 않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앓기 시작한 폐결핵이 나중엔 당뇨로 발전하고 고혈압으로 발전하고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신부전증까지 와가지고 악화돼서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하고 나중에 간암이 돼서요, 수술을 7번 했어요. 미국까지 갔어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 갔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은 선교와 목회 사역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장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호자니까 어떤 것도 다 보호해 주지. 내 인생길은 꽃길이어야 되지. 꽃을 뿌려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전혀 안 했어요. 아주 나쁜 하나님이세요. 그죠? 결국 그 병으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물론 육신적인 모든 보호가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생 100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데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드론을 타고 내려다보면 별게 아닌 거죠. 인생 100년이라. 살아오신 분들은 다 말하잖아요. 그 빈세를 어떻게 사셨어요?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를 자꾸 먹대. 웃기는 소리로, 그죠? 야, 난 떡국 안 먹는다. 왜? 떡국 먹으면 나이 먹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양력에 먹고 음력에 먹었더니 1년에 2살씩 먹는다. 20대 이전에는요, 2살씩 먹고 싶어요.
너 나이가 먹고 싶으면 왜 어디 가면 나이 타령을 많이 하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니까 열받는 거야. 아이고 나이도 몇 살 많다 하는 게 그냥 두고 보자 그랬더니 두고 보기 뭘 두고 봐. 그분들 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 나이가 되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못된 짓 할 때 돌아다니면서 그냥 크게 못된 짓 한 건 아니지만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청소년 때 어른들이 뭘 하면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가면 될 텐데 속으로 이제 꿍시렁거리는 거죠. 두고 봤더니 돌아가시더라고. 그 두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돼버렸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채워놓고 그 온 백성이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꽃길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을 만들까? 모르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불평을 안 해. 전혀. 뭐 하나님 우리 건져주면 괜찮고 안 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더 열받았지. 그지? 살려주시 이래야 되는데 아 참네. 상관없대. 인천에 있는 김인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서숙자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찬양대에서 소포나라를 했답니다. 참 건강한 분이고 이분이 미국에 이제 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진찰을 해보니까 창자가 꼬여서 그냥 수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하다 갑자기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의사들이 난리가 났죠. 놀래가지고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호흡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옛날에 어릴 때 그 창자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모르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시작을 했어. 알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행히 호흡이 돌아오고 수술을 해서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지키고 어떤 사람을 안 지키는데 그게 뭐 그 사람이고 사실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히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해야지.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되지. 짝사랑하시면 안 돼. 나는 좋아하는데 그분이 나를 안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지키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해 사랑해 하만 말하면 뭐래. 제발 좀 그만하고 돈 많으면 좋겠어. 그지? 돈 많으니 낫다니까. 그 다음에 의인을 보호한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100% 아니에요. 그죠? 온누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고난 당하고 천국 가셨잖아.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게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사망의 올무, 환난 중,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늪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빠졌을 때 원수들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미국의 J.D. 그리에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토요일 날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모님의 차를 끌고 스키 리조트를 갔대. 친구들 몇이. 밤새 놀고 이제 다음 아침이 되기 전에 이제 차를 갖다 놔야 돼. 부모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막 차를 미친 듯이 몰았대. 그런데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다 피곤하잖아. 운전한 친구만 빼놓고 다 이제 잠들어 버려. 근데 운전하는 친구도 어느 순간에 자율주행 속도 뭐 맞춰놓고 100km 맞춰놓고는 자기도 눈 감고 자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전당 갔지 뭐지? 하면 차가 전당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벗어나서 7m 아래로 골짜기 떨어져서 차가 딱 서버렸어요. 거꾸로 처박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차는 박살났고 그 안에 사람은 한 사람도 조금 뭐 긁힌데도 거의 없을 정도로 걸어서 나왔대요. 말이 돼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따로 분리했나?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주인공이 자기 사고 나기 전에 자다가 뒷좌석에서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대요. 그 왼쪽은 박살났대. 그리고 또 살았어. 괜찮아요. 또 이상한 거는 차가 지금 길에서 막 빵 뜨는 그 상황에서 누가 매트리스를 하나 길에다 버려놨었대. 그러니까 차가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이미 줄고 밑으로 치러져. 그게 만일 바로 날랐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살아서 집에 왔어. 차는 날아갔고 사람들은 그냥 멀쩡히 온 거죠. 왔어. 부모들은 그러겠죠. 아유, 차는 괜찮다. 차는 괜찮다. 그렇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한 달 지나면 이제 차 이야기를 하겠죠. 자식들 안 갔으면 차가 한 대가 돈이 얼마인데 이러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고가 나서 딱 이제 사고가 나는 그 시점에서 이 주인공이 차가 처박힌 그 시간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시계를 봤대요. 자연의 시계를 봤는데 딱 새벽 5시 21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때가 시간이 얼마냐 물어서 딱 말하니까 아, 내가 5시에 뭔가 잠을 깼는데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잠을 깼는데 뭔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될 그런 절박감이 와가지고 30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5시 반에 잤다는 거예요. 엄청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지만 미국 교회는 이번에 아마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다. 여러분 2010년 8월 5일에 칠레라는 그 고스피아노 인근의 그 산호세라는 그 광산 이야기가 있어요. 뿌리를 채굴하는 광산인데 33명이 지하에 매몰됐는데 지하가 600 몇십 미터가 넘어요. 깊이가. 여러분 지하로 600 몇십 미터에 여러분 지상도 아니고 얼마나 깊은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하 몇 미터까지 가보셨습니까? 이거 한 2미터는 되겠다 그지? 한성교에 들어오면 2미터는 된다. 제가 10 한 2, 3미터는 들어가 봤어요. 시골 옛날에 우물 팔 때 수동으로 팠어. 그걸 바켓을 부하도 올리고 계속 파고 이랬는데 우리 오촌 당숙이 봤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서 파봐라 이러더라고. 내려가서 숨이 탁 막히네. 몇 미터 내려가. 그리고 온도가 달라요. 위에는 차가운데 밑에는 덥더라고. 오촌 당숙도 숨이 파야 되니까 팠겠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밖에서 그것만 막 퍼올리고 이래 했는데 그럼 600 몇십 미터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상상하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33명이 이제 졌는데 17일 만에 생존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막 온 그 나라가 난리가 났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넉 달이 걸려. 넉 달 걸리면 다 죽죠. 근데 어떻게 전 세계로 방송에 나가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개월을 줄였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캡슐을 집어넣어서 올라오는데 한 명이 올라올 때마다 칠레 전 나라의 예배당의 종이 땡그라 33명 다 살았어. 자 여기에서 딱 사고가 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은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린 이제 다 죽는다. 완전히 이건 지옥이 됐어. 거기에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번씩 한밤중 기도회를 하셨대요. 하니까 한밤중이지 뭐지. 몇 번씩 매일 몇 번씩 지하가 예배당이 됐다.
그 19살 난 청전이 구조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명이 다 살아나요. 이 사람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집어넣어봐야 알지, 그지? 한성교회 와가지고는 안 돼. 2m밖에 안 돼가지고 안 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용광로에 던져졌잖아요. 잠시 후 4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날 황제가 봤어요. 이방 나라 황제가. 그리고 끄집어냈어. 불에 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에 가까이 가면 가장 먼저 뭐가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썹부터 탑니다. 호롱불에 이렇게 씩 머리카락이 씩 그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이 이 불태운 애들이 많았어요. 안 깎고 와요 학교 그냥. 왜 뭐 그런 친구 천진데 뭐 괜찮아 뭐 어때? 뭐 나아라 뭔지. 장난한다고 호롱불 갖다가 문종이 갖다 대면 샥 올라가. 해보지 마세요. 호롱불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든지 뭐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십니다. 싸워서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있잖아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세법 바꿔버리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안 따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모르는 분들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참 좋겠다.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까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붙드셔야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네,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이든 뭐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진실이 기도합니까 그냥.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잘 헤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에 더욱더 합당한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반석 산성 요새 구원의 뿌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걸음걸음 손에 손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평생 내 편으로 보호자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